집의 김성 세례자 요한 수사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형제들하고 함께 와서 미사를 했었죠. 오늘 또 오게 됐네요. 저는 이 강정에 이게 올 때마다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개인적인 전사가 좀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 수도원에 오기 전에 저는 군대 장교였어요. 군대 군인이었는데 그것도 해병대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아마 이 해군 기지에 제가 제 동기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아마 지금 이제 중령 대령쯤 됐을 텐데 아마도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제가 계속했다면 제가 여기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서 좀 당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좀 저에게 좀 특별합니다. 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과 다르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고 수도원에 있고 또 사제가 되면서 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묵상해 보면 답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슬프게 느껴지고 되게 힘겹게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인간의 그런 방식들이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통용되면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옳은 것처럼 마치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슬프고 화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분명히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힘으로 그것을 또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사실을 바꿔버리는 것을 볼 때 참 슬픈 것을 넘어서 우라가 막 터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하나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렇게 크게 힘이 될지 몰랐어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또 그분의 그런 말씀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뭐 사회적인 일이 아니라 수도원 내에서 일들이 저희가 겪는 대부분의 일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인간적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판단도 또 결정도 우리가 배운 복음대로 되지 않고 상식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다운되고 주저하고 또 절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또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강정 이 천막 미사에 오면 정신이 번쩍 들곤 해요. 우리가 아주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불은 언제라도 지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불씨가 아주 꺼지는 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절망이라는 것은 불씨가 아주 꺼져버린 상태인 거지 아주 작은 불씨라도 있으면 언제라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씨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거기 아까도 처음에 말씀한 것이 5315일이라는 숫자지만 저게 하루하루의 삶들이 뭉쳐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참 올 때마다 먹먹해집니다. 먹먹해져요. 저는 이 강정 싸움 시작할 때쯤 왔다가 외국에 좀 오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조금 있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저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싹 생략하고 처음과 지금 이제 지난 후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안한 마음도 많고 그런데 이곳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 우리 문정현 신부님 정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공소회장님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렇게 불씨를 항아리 속에 이렇게 재를 덮고 이렇게 불씨를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것은 불씨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이 현세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또 계속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 저는 성모님 말씀 이 복음 중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중에 우리는 성모님이 받아들인 장면을 굉장히 다 얘기하죠. 피하시라고 해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라는 그 말씀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우리가 보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오늘을 특별히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인사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와닿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진짜 아둥바둥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또 그분의 은총과 그분이 함께 계셔야만 일이 또 성사되고 진행되고 또 섭리됨을 또 우리가 느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만 쪽으로 가면 또 이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또 약해지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한은 해야죠.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되는 것이 또 그분의 또 은총을 또 청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회의 모습 안에서 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이제 크게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개인의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만 교회의 영역을 축소시켜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편하고 안락하고 단순한 뭐라고 할까 피해가는 발사이긴 한데 저는 하느님 주님의 뜻에 아주 위배되는 그런 발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정의가 무참히 깨지는 그것 안에서 어떻게 주님 복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곳 강정천막은 사실은 정말 작은 곳처럼 보이고 또 되게 비루한 곳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구유처럼 또 불씨를 품고 있는 항아리처럼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며느리 집에 누가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무지무님의 서각전을 이렇게 보고 가셨어요. 저는 신자인 줄 알았는데 신자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예전부터 이제 강정에 관심이 많았고 무지무님 너무 존경한다면서 서각을 이렇게 또 사가셨어요. 사가시고 그분과 이제 좀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좌에 오면서 자기는 자기 삶의 되게 안락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비겁함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저는 그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고 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이렇게 지키고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자기는 더 나쁘게 살지는 말아야지 또 더 나태하게 하지는 말아야지 하고 자기를 추스리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더 예민해야 될 나는 어떤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조금 도리어 제가 좀 그 말씀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강정을 지키고 있고 또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 정말 기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을 기뻐하는 그런 미사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